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머니의 반야심경 독성으로 죽음에서 돌아온 아이입니다. 이 글은 무주거사 황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 봉은사에 들렸다가 서점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성공 비결 108가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완전히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동스러운 본문이 어머니의 반야심경 독성으로 죽음에서 돌아온 아이입니다. 이 내용은 황태호 거사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글을 소개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 아롱다롱 살던 그 옛날 어린 시절, 나에게는 모든 것이 눈부시게 아름답기만 했다. 그러다가 6살 나던 겨울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덜컥 숨이 끊어져 황천길을 헤매다가 다음날 새벽 북망산 가기 직전에 되살아난 기이한 체험을 나는 갖고 있다. 그때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 의사가 없는 시골인지라 동네에 살던 친구사가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이미 황천문을 넘어섰다며 침한데도 놓아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자 어머니는 숨이 끊어져 싸늘해진 나를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당신의 잠자리에 눕혀 놓았다고 한다. 그러고는 한겨울 찬물을 길어다가 부엌에서 목욕을 한 어머니는 이내 먼 길 가는 내 앞에서 반야심경을 독경하셨다고 한다. 잠깐도 쉼없이 날밤을 꼬박 세우며 다음 날 새벽 일찌감치 죽은 나를 산으로 내다 버리려는 순간 마치 한숨 푹 잘 잔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참 대단한 어머님이시죠.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울고불고 난리치며 밤을 새우실 텐데 그렇게 차분하게 목욕 재개하고 아들을 위해서 반야심경 독경을 8시간 동안 하셨다니 상근기에 어머님이시라고 볼 수 있죠. 그 어머니의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정성 그리고 그렇게 8시간 동안 아들을 위한 천도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꼭 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간절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산매에 들어서 바로 불성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운명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천지신명이 감동을 하고 이 우주법계가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당시에는 화장이라는 제도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때예요. 대부분 산에다 매장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죽어도 뭐 3일장이니 5일장이니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바로 산에 갔다가 묻던 시절이었어요. 특별하게 뭐 묘도 세우지 않고 그러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애들이 죽었거든요. 어려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많이 죽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그러려고 했는데도 그러려고 했지만 갖다 묻기 전에 아들을 위한 간절한 천도식을 하신 것이죠. 참 훌륭하신 어머님이십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장장 8시간에 걸친 반야심경 독경 덕분에 죽었던 내가 되살아났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50년을 줄곧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하는 일마다 감사하고 천지자연 우주 삼라만상에 감동할 뿐이다. 죽었다 살아난 며칠 후 어머니 손에 이끌려 따라간 절에서 큰 법당에 참배하며 바라본 부처님 눈매가 어찌 그리도 선연하던지, 불공 들이며 연불하시던 스님의 낭낭한 독경 소리에 자지러지게 빠져들었던 그 감동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스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배운 반야심경을 나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련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여 년 전 어느 날, 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응원한 필력이 살아 숨쉬는 추사체 반야심경과 인연을 맺으면서 반야심경의 심오한 경지를 깨닫게 되었다. 기도와 사색, 명상과 참선을 통하여 이제 그 깨달음을 반야심경 수련 5대 비결로 체계화하여 108가지 성공법을 세상에 내놓는 바이다. 다음에 5가지 반야심경 수련 방법이 그대를 사랑과 행복 그리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 부자로 사주팔자 바꿔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자도 포함됩니다. 독경, 입으로 소리를 내서 반야심경을 읽는다. 견경, 반야심경의 문자를 눈으로 바라본다. 사경, 반야심경의 문자를 손으로 베껴 쓴다. 묵독경, 반야심경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만 읽는다. 문경, 반야심경을 귀로 듣는다. 불가에서는 묵독경을 간경이라고도 한다. 이 책에서는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묵독경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5가지 모두를 하지 않아도 좋다. 인연 따라 기운 따라 마음 끌리는 대로 평소의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대 비결을 100일 동안 지극정성을 들여 수련하면 그대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대운이 다가오면서 어떠한 소망이라도 반드시 실현하게 된다. 그러한 신비로운 힘이 반야심경 수련에는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잠재 의식은 흔히 빙산에 비유된다. 즉, 우리의 평소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을 작동시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절대적 진리를 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만 과연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반야심경 수련 5대 비결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줄 것이다. 새삼 강조하노니 종교나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 부자로 사주팔자 바꾸고자 하는 기본에 충실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 책의 독자로 초대한다. 사실 반야심경은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불교 교리를 집약한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기감이 발달한 사람들이 보면 가장 강한 기운이 나오는 곳이 반야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큰 기운이 함축된 경전이 반야심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독송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길을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외우지를 못하니까요. 금강경 외우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반야심경 누구나 불교 신도라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독경이 반야심경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늘 어디든 길을 걸으면서도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막 떨어질 때 저희 도반과
그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다가 제가 반야심경 독경을 했었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하면서 아주 뭐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제가 반야심경을 독경하면서 예 산책을 했는데 갑자기 환경 미화원 아저씨가 막 낙엽을 쓸고 계셨었나 봐요, 뒤쪽에서. 제 앞으로 오더니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예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아마 '이 아줌마가 뭘 이렇게 중얼중얼 길에서 저렇게 하고 가나.' 뭔 경전 같기도 하고, 뭐 불교 신도라면 반야심경인지 알았겠지만 아니라면 모르잖아요. '참 이상한 아줌마다.' 하고 제 앞으로 걸어오셔서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가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길 걸으면서는 긴 거 하긴 힘들어요. 짧은 거 하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주변 경계에 있는 수많은 또 그런 떠도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좋은 파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